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28절은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겸손의 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미국의 호프 칼리지 일반 대학교 교수가 쓴 책인데요. 참 특이한 게 뭐냐니까 사실 인문학이나 전문 서적 중에는 이 겸손이라는 주제를 다룬 책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막 자기 과시를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또 성공하려면 자기 스스로를 높여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건 약하고 무능한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만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자기 정적을 가리키면서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군요.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긴 매사에 부족하니 겸손할 수밖에요. 지금 자기 정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이거든요. 물론 이게 농담 삼아 한 말이지만요, 현대인들은 이 처칠의 말을 무슨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건 그건 약한 자들이 하는 변명이고 무능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이야, 이런 인식이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겸손과 관련된 책들은 다 기독교 서적입니다. 인문학 교수들은 이런 주제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겸손의 힘이라는 책이 일반 대학 교수가 쓴 인문학 서적이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종교적인 언어 또 신앙의 언어로 쓴 책이 아니라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건 우리 현대인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불행감을 없애기 위하여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부작용들은 전부 다 이 겸손의 부재로 생긴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 겸손을 회복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도 이 미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출판사 팀장의 강의를 들었더니 제 생각과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IPSOS라는 단체에서 주요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 행복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각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가, 이걸 조사했더니 그 결과가 참 충격적입니다.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공동 꼴찌 29위였다는 거예요. 이런 류의 조사 결과는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우울증도 1등이고 자살률도 1등이고,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 60년대 또 70년대 그 보릿고개 여러 결핍이 많았던 시대도 있었지만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세계 어디다 내놔도 뭐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교사님들에게 들어보니까 이 한국 여권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는 건 뭐 되게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BTS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그 영화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풍, 인기를 끌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애들이 간식으로 뭐 김밥을 먹고 비빔밥을 먹고 또 라면을 먹고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온갖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30개 중에서 꼴찌, 행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건가? 그 책에서는요, 이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오늘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너무 높여놨기 때문이다. 그 90년대부터 나온 그 심리학 논문이나 연구 결과들은 이 자존감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무슨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처럼 당신이 불행감을 느끼는 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당신이 대인관계가 어려운 건 이 자존감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게 지금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류가 되어버렸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스스로에 대하여 자존감이 너무 높여놓은 결과가 바로 우울증과 약물 중독이라는 부작용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인터넷 소셜미디어, 뭐 SNS나 유튜브에서 막 영향력 있게 활동하는 사람은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깊은 우울감과 패배감, 그리고 불행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나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나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영향력 있게 살지 못하는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너무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누가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거기에 뭐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에 방해가 되는 목소리는 다 차단해가지고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자기를 공감해주는 사람끼리 그룹을 만드는 이 심화 현상으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을 지키려면, 내 자존감을 지키려면, 그리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을 무조건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라도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또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기고 그 불행감을 점점 더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이게 그 책의 내용인데요. 그 교수님이 그 대안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행복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사실 이게 딱 성경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회복해야 될 그 4가지 종류의 겸손을 피력하는데요.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되는 그 겸손이 뭐냐 하니까 관계적인 겸손을 회복해야 된다. 관계적인 겸손. 그래서 아무리 내면이 겸손하다 하더라도 그 겸손이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야 된다. 이게 관계적인 겸손이고요.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겸손이 지적인 겸손이래요. 지적인 겸손. 이 지적인 겸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지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틀린 생각일 수도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지적인 겸손이래요. 뭐 경험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주변에 이 지적인 겸손이 없는 사람, 자기는 절대로 틀린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골치가 아파요.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지적인 겸손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요, 여러분의 아내라면요, 어떻게 했냐고요? 뭐 속이 터지는 거죠.
뭔 얘기를 해도 당신이 틀렸지. 무조건 내 생각이 맞아. 뭐 하는 말마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건 또 뭐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뭐 다 그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그 30년 전에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우기면 그거 가지고 뭐 막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요새는. 자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기면 그 딱 검색해가지고 딱 보여주면 되거든요. 이거 보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아. 나는 항상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회복해야 되는 겸손이 이 지적인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없으면 대인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겠냐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번째 겸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문화적 겸손입니다. 문화적 겸손. 이 문화적 겸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 다르다. 저마다 나름대로 그 보는 방식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나랑 생각이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결혼해서 신혼 때 겪는 갈등이 주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문화적 겸손이 없다 보니까 치약 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잠자는 습관, 집에 오자마자 막 씻는 거, 이부자리 정리, 이 모든 게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이게 문화적 겸손이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겸손이 뭐냐? 저는 목사로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실존적 겸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존적 겸손. 이 실존적 겸손은 자연의 힘, 또 우주 질서, 또 초월적 대상, 이런 걸 떠올려질 때 가지게 되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 겸손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맨 마지막에 저자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교수님이 아내와 함께 그 오로라를 보려고 아이슬란드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엄청 피곤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막 반신반의하면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한 2시 넘어선가? 그 새벽에 이 부부가 갑자기 휘몰아치는 그 오로라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오로라가 막 초록, 파랑, 노랑, 보라 이 변화무쌍한 빛의 띠를 휩싸여가지고 막 소용돌이를 치는데 이 교수님이 휘몰아치는 이 오로라를 보면서요. 막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하늘에 빨려 들을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위압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때 느꼈던 감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아름답고 장엄한 풍경을 경험한 이후로 나는 겸손해졌다. 그 미국에서는 유명 대학의 교수님으로 또 대단한 지식인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그런 걸로 무장시키기 쉬운 그런 교수님이지만 이 압도하는 자연 앞에서 나는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뭐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내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먼지같이 작은 존재다. 나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걸 겸손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뭐 모든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해 드리지도 않고 그 창조 질서 아래에서 살아가는 내내 그 하나님과 불화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그 60년대, 70년대 막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언제든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만 30개 국 중에서 공동 꼴찌, 제일 불행한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그런 걸로는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덜 불행하기 위해서는 이 실존적 겸손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그 책의 주장을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한 여자가 달라와서 막 소리를 질러요. 자,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예요. 마가복음도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는데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묘사하기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자기 딸 문제를 가지고 철박하게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요청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태도는 그동안의 모습에 비해서 너무나 생소하고 또 너무나 낯섭니다. 그 약자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태도를 보이신 적이 없었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이 엄청 냉대하시는 거예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주 질 나쁜 유대인들이나 하는 그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막대하시거든요. 자, 26절에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여인을 이렇게 냉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도 참 생소하고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이런 무례한 말씀을 하신 것도 굉장히 이상한데 더 이상한 건요. 그런 개취급을 당하는 이 여인의 태도예요. 자기를 향해서 그런 냉담한 말씀을 던지시는 그런 모독적인 말씀을 던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니까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믿음이 없던 사춘기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니 자기를 지금 개취급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어릴 때는 이게 안 믿어졌고요. 또 목사가 된 이후에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럼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결핍 때문이에요. 결핍.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기분 나빠 죽겠네. 다시는 내가 당신 안 찾을 거라고 그렇게 못합니다. 왜? 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 오래전에 제 쌍둥이 동생이 갑자기 막 숨이 안 쉬어진다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 폐에 그 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 동생도 그 결혼하기 전이었고 또 저희 집에 그동안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 가족 전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2주쯤 지났을까요? 제가 이제 외출하려고 나가다가 저희 어머니를 쓱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으면 2주 만에 이 머리카락이 다 하얗게 쉬셨어요. 그때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모성애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걸 느꼈는데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딸의 결핍이 자기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이 이 아픈 자녀로 꽉 차 있으니까 어떤 수모를 겪고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결핍이 얼마나 컸으면 본문 22절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정신이 좀 있을 때나 하는 말이고요. 자기에게 그 결핍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온 마음이 그 결핍이 다 쏠려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뭐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어느 어머니도요. 그런 상황에서 더러워 죽겠네. 내가 그런 개취급을 받아야 되겠느냐고. 내가 당신을 다시 찾으면 내 손에 창을 찢는다. 이렇게 욕하고 가는 어머니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지
왜 예배에 지각하면 안 되고, 왜 성의 없이 드리면 안 되고, 왜 예배 때 들락날락거리면 안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예배를 무성의하게 드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자존심이고 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결핍을 주님께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와주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조금의 찔림만 있으면, 누가 좀 서운하게 말하면, 그래도 내가 성의를 내서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기분 나빠, 안 가! 껄핏하면 안 가요, 껄핏하면.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학교 안 가! 나 밥 안 먹어! 이게 교회 안 가, 이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어머니는 참 자녀 교육의 대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좀 삐져가지고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요. 그래, 먹지 마라. 뭐 너만 손해지. 어디 한번 너 먹기만 해봐. 그럼 그때 이제 먹는 거죠. 정말 나만 손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또 오래 참아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껄핏하면 교회 안 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께 그런 협박은 좀 그만하셔도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느냐고요. 다시 조심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또 이거 듣고서 목사님이 엄청 상처를 많이 주시나 보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수모를 겪어도 주님께 상처를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결핍이 있거든요.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먼저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그 다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뭐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이 나라가 아무리 엄청 잘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막 몇십위가 되고 우리 문화가 막 세계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요, 영적으로 결핍이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가 된 바울은 이걸 인식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본능, 여전히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한 비굴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오래 살다가 몸은 홍해를 건너 자유인이 됐지만 여전 그들 내면에 노예 근성이 막 남아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은 이후에도 껄핏하면 이 죄악의 노예 근성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친구들이 야, 목사 그거 좀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너무 행복한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은 나는 무조건 행복해, 다 행복해, 이게 아니고요. 살 얼음판 위의 행복이에요. 살 얼음판 위의 행복. 뭐 목사고 할아버지고 여차하면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한 지 뭐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그 살 얼음판 위를 걸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볼 때도 막 긴장하고 또 대화할 때 막 눈도 못 마주치고 막 조심하고. 왜 그런 거예요? 저에게도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제 결핍이에요, 제 결핍. 목사가 됐지만 여전히 제 내면에는 영적인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가지고 툭 하면 튀어나오는 게 탐욕이고, 툭 하면 튀어나오는 게 교만이고, 그리고 툭 하면 잘 섭섭해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결핍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내가 주중에 또 어떤 추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이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껄핏하면 교회 와가지고 섭섭하다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몰라줘서 섭섭하고 또 상처받아서 섭섭하고. 그러면 이 섭섭마귀가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결핍보다
더 근원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긴장감을 가지고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주실, 예수님만이 내 결핍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면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나와 있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이중적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인데요. 먼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표현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앞서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도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딸이 지금 정신이 혼미한 문제, 자기의 결핍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여기 앞에 그 주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인을 의미해요. 주인.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에는 주님은 메시아시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딱 결합을 하니까 주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냉대를 하시더라도 이 상처를 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는요, 뭐 지각 안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느냐,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내 결핍을 해결하기 원하는 이 절박함과 이 절실함,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번 주일날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없이 온다면 뭐 지각 하나 지각 안 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번 한 주 이 죄성으로 인해서 어떤 비참한 자리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이 절박함이에요. 그리고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신 주님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많이 들었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막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어떤 분은 막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혹시 우리 집에 그 도청장치를 하신 건 아니죠? 아니, 어떻게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아셔서 설교하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뭐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집에 도청장치를 단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쏟고 내 정성을 드리고, 설령 주님이 내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메시아시고 주님은 내 주인이 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이걸 새삼 느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문제만 딱 따가지고 읽으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 15장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누가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1장 1절 2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뭐예요? 아까 그 책에서 말한 실존적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존재는 막 이만큼 높은 데다가 얹어놓고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저것들은 개보다도 못한 그 지옥의 불쏘시개 거리야, 이런 냉혈한 종교인의 모습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얼마나 이 교만이 머리까지 차올랐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예수님은 왜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이 여인에게 저 냉혈한 유대인들이나 쓰는 그런 저속한 표현을 쓰셨을까? 이걸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뭐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런 모독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다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분석이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은 메시아시고 내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단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쓰는 그런 무례한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이게요,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한 주님이 27절에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고백을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하신 것 같은 거예요. 자, 27절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그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알겠지만,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도록 유도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대답하기를 유도하셨느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고백을 들려주기 위하여. 한 부류는 누구예요?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주님을 향한 이 실존적 겸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 교만이 머리끝까지 가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 여인의 그 겸손한 고백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니들 들었니? 저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교만한 자들아.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너무나 중요한 지침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이건요,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려는 이 자아를 깨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존적 겸손이 없다 보니까, 내 자아를 너무 높여놓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자기 눈 아래 두지 않아요. 그래서 껄핏하면 교회 안 가. 하나님이 살아있기나 해? 그리고 하나님은 뭔 일을 이따위로 하시느냐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누가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거냐고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실존적 겸손을 상실한, 교만이 머리끝까지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우리에게서 이 여인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나오는 절하며, 이게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놀랍게도 이 경배하러, 이게 프로스키네오예요. 그 여인이 보여주는.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마귀가 그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마귀가 자기에게 예배 안 하는 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도 프로스키네오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확신하는데요. 오늘 여기에 마귀에게 예배드리러 오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실 거예요가 아니라 절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면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마귀에게 하거나 주님께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별을 따라 저 멀리서부터 가장 존귀한 것을 가지고 온 동방박사처럼 나는 오늘 그 주님께 온 정성을 드리고 경배하고 있나? 그런가 하면 이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것도 프로스키네오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을 받는 게요. 집에 가셔서 이 마태복음 15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정신이 혼미한 그 딸을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그 결핍을 해결받고 나서 뭐 오늘 본문을 보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나 그 여인이 경배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뭐 고쳐주시기 전에는 막 경배했다가 고침받은 후에는 나 몰라라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게 뭐냐? 이 여인은요, 자기의 결핍이 해결됐을 때 경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할 때, 냉대할 때, 함부로 대할 때, 개취급을 하면서 막 상처 주실 때 그때 주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 주님은 거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막 헌금 드리고 막 크게 찬양하고 막 크게 경배하고 응답 안 해주시면 막 냉대하고 팔짱 끼고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건요, 그 실존적 겸손이 없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셨다 하더라도 또 내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방법으로 일하시다 하더라도 제가 그 고등학교 때는요,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리고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인데 한순간에 망해버린 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또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뭐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기는커녕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7년 넘게 그 지하 기도원에서 사는 이것도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컴한 새벽에 교회에 가가지고 막 강대상을 발로 치면서 막 산대질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님자를 붙이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천인 공로할 짓을 저질렀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 저를 살린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실존적 겸손은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옳았음을 제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거든요. 돌아보니까 그때는 제가 앞만 보고 있어서 몰랐는데 그 험난한 길 뒤에 주님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 실존적 겸손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이 실존적 겸손이 회복되어 그 여인처럼 주님은 메시아시오 나의 주인이라시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음 때에도 그 다음 때에도 그 다음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오르심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28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제가 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이 28절과 같은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구현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매 예배 때마다 이런 가슴 벅찬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실존적 겸손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막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막대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어린이들 여기 못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 올리는 것조차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제가 귀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자체가, 이 공간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광대하신 그분을 겸손히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그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어둡고 캄캄한 터널 같은 인생길에서도 따뜻한 햇살을 비추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처음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유명해지고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인기를 누려도 이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데 무명하여도 공허하지 않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만족하기 때문이래요. 그 다음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가난의 정의 다 아시잖아요. 가난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부자예요. 근데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은요, 그 실존적 겸손을 회복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실존적 겸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또 결단하시면서 그리고 부스러기라는 은혜도 우리가 사모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구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구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깨워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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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깨워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깨워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자꾸 우리를 더 높은 교만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데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인생의 지침서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더 겸손한 자리, 더 낮아지는 자리,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실존적 겸손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을 부어주시고 그 실존적 겸손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결핍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그 결핍들을 토해 놓을 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누리기 위하여 매 예배 때마다 모든 문제에 대안되시는 주님께 절박함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온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꿈을 꾸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내가 선이곳이 주를 예배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선이곳이 주를 찬양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나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를 예배자로 세우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증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 그곳에서 찬양해 그곳에서 경배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선이곳이 주를 예배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선이곳이 주를 찬양하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나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를 예배자로 세우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증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 그곳에서 찬양해 그곳에서 경배 그곳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최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부스러기 은혜에 우리가 눈물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 안에서 무명이어도 공유하지 않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이 부유함을 선물로 받아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사라졌던 그 행복감을 되찾도록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가정을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는 메시아시오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고 겸손하게 그 부스러기 은혜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